자기 귀먹고 발돋움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걸어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잘 만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의 말씀 전에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처음에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대하는 모습이 마치 일반 유대인들처럼 이방인 여인을 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통해 더 주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을 만나든 이방인을 만나든 주님께서 늘 보시고 기다리시고 요구하신 것은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냐 그가 이방인이냐 그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떤 형편이냐 그가 죽어가고 있느냐 살아나고 있느냐 어떤 것이든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건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의 형편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도 그러한 형편을 이야기하느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놓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잘 나갈 때 주님이 더 기뻐하셨고 지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님이 외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주님이 잘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잘 되어서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는 주님이 너가 힘 있으니까 알아서 살아가라고 버려두셨나요? 아니요. 잘 될 때든 못 될 때든 절망할 때든 희망 가운데 있을 때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은 동일했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내가 나를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만약에 내 노력, 내 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좀 힘들기는 해도 시간은 좀 걸릴지는 몰라도 귀찮기는 해도 예수님을 찾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안 되기 때문에 찾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일 하다가 조금 더 잘 되려고 예수님을 찾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찾는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찾는 거예요. 내가 하다 도무지 갈 곳이 없고 만날 분이 없고 찾을 것이 없고 나를 도와줄 리가 없기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모든 곳을 보면은 살만한 사람, 나름대로 힘이 있는 사람은 별로 찾지 않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사람, 도무지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 예수님 아니고는 마음을 둘 곳이 그리고 둘 분이 없는 자만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이 찾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려면 단 한 가지더라고요.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진짜 믿음. 다른 거하고 이렇게 양다리 걸쳐갖고 내가 살 수 있지만 한번 예수님이 정말 능력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려고 그런 믿음에는 반항 안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아니고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저 죽어요.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쳐주는 것, 우리가 그저 단순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에서 희망을 주는 것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병에서 고침받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회복되면 좋은 거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면 그게 시작일 뿐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시는 이유는 시작이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신 것은 시작이더라고요. 우리는 그 희망만 받으면 그 다음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픔에서 낫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제부터 같이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치유, 그 회복은 우리로 이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우리로 온전히 누리며 날마다 주의 영광을 맛보며 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얼만큼 살아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나의 삶을 얼마나 다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우리는 누구에게나 말하면서 정작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속이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 여러분이 기가 막힌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되어서 폼나게 살라고 이제부터 한번 멋지게 살아보라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유일하게 영원히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살리시는 거고 고쳐주시는 거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평생 그 주님과만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누구를 믿든지 내 마음이 편하면 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믿든지 내 마음이 편안하면 된다. 그게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래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너무 괴롭다. 그래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니 나의 삶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어려움 속으로 가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상을 믿었을 때는 모든 일이 잘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더니 내 삶이 고난과 환난으로 인도함을 받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능력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치유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고난 속에서 회복해 주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기 위하여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해가 많아요. 많은 선교 사역을 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내가 성장해서 보여주면, 많은 일을 하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일들이며 열심히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볼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데가볼리라는 지방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이방인의 도시들을 다 지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그리고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또 그곳을 지나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해야 합니다. 예수의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 예수님 믿는 가정의 모습, 예수님 믿는 개인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께 데려온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 돕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어딘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계획에 따라 돕고 안 돕고도 내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히 말합니다. 서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귀먹고 어물한 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예수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지도 몰랐을지 몰라요. 왜요? 귀가 먹었으니까요. 안 들리니까요. 그런데 그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서로 돕도록 도우며 살도록 지어주셨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사람이 도움받아야 될 자리에 있다면 도우셔야 합니다. 그가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셨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어땠든 내 기분이 어땠든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렇게 놀랍고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알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그들과 상관없이 그들은 마땅히 말씀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 도왔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름을 바르고 기도했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고 누가 말합니까? 초대교회 문제가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다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해결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내 문제였지만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경험, 그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서로 돕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이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해보고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러니 무슨 지속성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귀먹고 어눌하니 한 사람을 데려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자신들이 할 수 없었기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해결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인생의 문제는요, 불가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실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주님께 가지고 가지 마세요. 해결하세요.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가세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애써서 할 수 있는 거 가지고 주님께 가니까요, 늘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는 거, 누가 봐도 되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두가 죽는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께서 주님 되심을 우리로 확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데려온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귀가 먹으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소리가 사라지면요, 말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말은요, 들은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무슨 말 들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말할 때 내가 무슨 말 하는가 보세요. 그럼 그거 다 내가 들은 말이에요. 나는 창조성이 많아갖고 듣지도 않은 단어를 만들어낸다. 없어요. 다 어디선가 들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화냈을 때 하는 말이요, 내가 들은 말이에요. 내가 실망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서 하는 말, 그게 어디선가 내가 들은 말이에요. 내가 소망 가운데서 하는 말, 어디선가 들은 말이에요. 나는 그런 말 듣지도 못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듣지 못했는데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보십시오. 애들이 무슨 말 해요? 뭐라 그러세요? 너 어디서 들었니? 그래요. 여러분 생각 말하는 것 같죠?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어디선가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주님 안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귀머거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먼 사람, 세상의 말에 귀가
먼 사람, 이렇게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인가 귀가 멀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양쪽으로 다 귀가 먹든지 귀가 열렸든지 하려고 그래요. 참 묘하죠. 기분 나쁘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어, 세상 소리도 안 들어. 기분 좋으면 하나님의 소리도 들어, 세상 소리도 들어. 근데 누구도 그럴 수 없고요, 한 가지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먹든지 세상의 말에 귀가 먹든지. 이는 각자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주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은요, 주의 말씀이 들어오는 사람은요, 세상의 말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하는 말이 뭔지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관심이 가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보세요. 그 얘기 중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예요? 내가 관심 있는 소리만 들려요. 수많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다 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좋은 소리가 많이 있어도요, 내 마음이 상해 있고 내 마음에 화가 있고 분함이 있으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는 소리만 들려요.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잘하고 섬기고 나누는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누군가 얘기해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는 그 사람이 지금 나누는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감사가 있는 사람, 찬양이 있는 사람, 섬김이 있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찾고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사람, 그는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판단이 나오는 사람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 세상의 말을 들을지.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만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세상 소리에 대해서 귀머거리가 돼요. 세상 소리에 귀머거리가 되면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언어예요. 저는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단어라고 다 사용하지 마십시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함께 들으시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줄 알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이 들으실 만하게 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사람들이 데려온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대1로 만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진짜 예수님 맞다, 막 이런 박수를 치고 환호가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성과 높여줌을 거부하셨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가 드러남에 관심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이 데려온 그 순간에도 귀먹고 말이 어눌한 이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에 관심이 없으시고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주님께 집중하도록 데리고 딴 데로 1대1로 만나십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유명해지려고 오시지 않으셨대요. 우리 주님은 뭔가 크고 놀라운 많은 일을 해보시려고 오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려 오셨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기회만 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홍보하고 알려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이고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또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기회에 딱 결탁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경쟁과 시기가 가득 찬 세상입니다.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희생해보고 당한 적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당하고 나면 무슨 마음 드세요? 도무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나 봐라.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당하면요 안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요 끊임없이 당하시는데 끊임없이 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돕고 섬기는 것을 너무 갈등을 많이 합니다. 왜요? 내가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섬겼거든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나갔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그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을 악용해갖고 자기 것 빼앗아가느라고요. 자기 것 다 챙기면요 어디로 도망갔는지도 모르게 딱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행하고 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누구 돕고 누구하고 같이 자는 거 안 해.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앞으로 또 당할 거.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는데 무슨 지혜 달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 속지 않는 지혜 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속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려고 하는 자리는 언제나 피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겸손함으로 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무조건 거부하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또 그렇게 말하면요 어디에 세움을 받아야 될 때도 또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니에요. 높은 자리도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명해지기도 하셔야 되고요. 성공도 하셔야 돼요. 하지만 스스로 교만에 빠질 만한 자리,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질 만한 자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부하고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맡겨주신 사명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한 생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두 벌로 한 벌 주십시오.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나눌 만한 것을 저를 포함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없다고 믿으면 점점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그게 다 하나의 미랄이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나에게 도우라고 보여주신 그분에게 도와주는 그 하나의 미랄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원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3절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둘째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방법은 독특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다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요, 뭘 배우기를 원하는가 봤더니 노하우를 배우기 원하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노하우의 비법을 전수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러세요?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그렇게 잘 알 수 있는지
그 비법 알려달래요. 기도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복받을 수 있는지 비법을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말씀을 보면 비법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는 환자를 보십시오. 패턴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거를 왜 연구 안 했겠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한데요. 근데 예수님의 치유의 그 행하심을 보면은요, 어떤 것도 같은 게 없다 보니까요, 누구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치료하더라, 저런 식으로 치료하더라고 그것을 발표한 신학자가 없고요. 논문이 없어요. 왜요? 어느 것 하나도 같은 패턴으로 가지 않거든요. 우리 주님이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고유하게 맞는 방법으로 주님이 치료하시기 때문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질병을 만나느냐가 아니라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 따라 주님의 치유하심은 그 방법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로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헤아려 알 수 없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주님이세요. 1대1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랑 때문에 목말라 하시지 않으세요? 나한테 누군가가 집중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데 나하고 좀 같이 지내는 것 같더니 어느 날 가서 더 괜찮은 사람 나타났다고 싹 가버려갖고 원수 되는 거 아니세요? 처음에 열심히 같이 잘하다가 나보다 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왔다고 나 팽하고 그 사람하고 마음 맞춰서 가는 모습 보이니까는 마음 상해갖고 싸우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그러지 않은 유일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으로만 대해주세요. 옆사람이 만났던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시더라고요. 나를 향한 부르심대로 나를 부르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시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잘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이 독특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온 인류에 유일하게 한 명으로 지어주셨어요. 다른 누구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견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력을 가지고 뭐 돈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1대1의 만남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는 이름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언제나 긍휼하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이웃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는 분처럼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 싶어요. 인생의 마무리를 준비해야 할 때에 주변을 돌아보아 열심히 섬기는 분들, 자기의 아픔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도와주는 분들, 자신의 인생에 먹고 살고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데 그 인생을 준비하며 저축한 거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저희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연세가 더해갈수록 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 과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이거나 심각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만 유지되고 있다면 그저 조금씩 티격태격하는 것은 언제든지 곧 해결될 만한
지나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로 인해서 그래서 주님께 참 감사를 드려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부족한 사람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이런 얘기보다는 늘 똑바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잔소리가 거의 90% 100%에 가깝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얘기하는 사람하고 거의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묵묵히 오셨으니 고생 많으셨어요. 애도 많이 쓰셨고요. 그래서 밥 한 번은 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얼마나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얼마나 분명한지, 지금 그것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머물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의 길이기에, 지금은 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기에 다만 걸어가고 있을 뿐이지 인생에 미련이 있거나 땅에 어떤 것에 마음이 있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그렇게도 중요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조금만 틈이 보이면 절묘하게 파고들어 유혹합니다. 능력과 실력을 키우라고요. 힘 없으면 서럽다고요. 돈 없으면 배고프다고요. 실력 없으면 버림받는다고요.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실력도 키우셔야 되고요. 돈도 많이 버셔야 되고요. 그리고 능력도 가지셔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라면 가난해져도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병들어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배고파도 주님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더라고요. 예수님이 따로 데리기로 난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이 뜻은 완전히 열리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요, 명령이더라고요. 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못 살아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안에 주님 계시지 않으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럼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이 사는 것처럼 사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살고 계시는 건데 왜 내가 사는 것처럼 사냐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이 사시는 것대로 살아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귀 먹고 어눌한 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열리라. 다 열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역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영역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들리지 않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영역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어디 있어요? 주님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따라 그분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지금은 내기가 멀었습니다. 내기가 멀어갖고 안 들려요. 내가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께서 여러분을 모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그러면요 그 주의 명령이 선포되는 순간 막혔던 귀가 열리고 맺혔던 혀가 풀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현장으로 여러분 가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들으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5절 37절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히는 것이 곧 풀려만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더라.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하실수록 더 겸손히 소리 없이 섬기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길수록 더 겸손히 섬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말씀하셨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수많은 소리는 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별로 못 들은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건 명령이에요. 명령은 명령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진, 명령에 따라 전진해지는 거예요. 부하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왕한테 명령하십시오,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이 곧 법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에요. 그런데 따르는 자는 그것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예요. 근데 간혹 전쟁에서 패할 때가 있어요. 왜 패하는지 아세요? 대장이 전진, 근데 당신이나 하시오 이러고 안 가는 부하가 있어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에바다,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 명령이 우리께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명령이 내 것이 되는 비밀은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명령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남은 인생 동안 여러분의 모든 귀먹고 어눌한 영역에 에바다, 주의 명령이 선포되어져 열리고 풀리고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 속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지게 하시고 명령이 되어지게 하시고 순종되어짐으로 이루어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